혹시 여러분께서는 나는 저런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이 영국의 레가툼이라는 경제연구소는요, 이 매년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의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가장 최근 발표인 2021년도에도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1위부터 167위까지 발표가 되었는데 1위부터 5위까지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순을 차지했어요. 우리나라는 167개국 가운데서 29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많은 외국인들이 근로자로든 아니면 관광객으로든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한 보험회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 10명 가운데 6명은 은퇴한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날씨나 자연환경 때문에 혹은 여가 생활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아니면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주로 호주나 캐나다나 하와이, 괌, 뉴질랜드 같은 데 가서 살고 싶어 한대요. 최근에 어느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에서 인지도, 선호도, 상기도, 투자 가치 4개의 항목을 평가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 순위를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브랜드는 GS건설의 자이였고요, 2위는 삼성물산의 레미안이었고 3위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푸르지오, 롯데캐슬, 이편한 세상, 아이파크 등이 따르게 되죠. 조사에 임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아너스빌, 대림, 주공, 성원, 하늘마루, 신일, 전철, 우정, 우성, 삼환, 더샵, 이런 아파트들이 대길교회 옆에 있어서 좋은 아파트인데 그들은 모르는 거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이나 레미안이나 힐스트리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나는 저런 나라 혹은 저런 곳 이런 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장소가 있으십니까? 새로운 집을 짓게 되면은 모델하우스라는 걸 건설하게 되죠. 건축하게 됩니다.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이 집이 이렇게 살기 좋습니다라고 소개를 하지요. 요즘에는 직접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으로 이 모델하우스를 볼 수가 있어요. 집안 곳곳을 360도로 보여주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이 인근에 건축 중이라는 한 오피스텔 이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봤습니다. 23평 집인데 방이 2개가 있고요, 드레스룸도 있고요, 욕실도 2개나 되고, 이 주방에는 빌트인 전기 오븐이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팬트리가 있고, 게다가 양념 전용 보관장도 있더라고요. 웬만한 정보는 그걸 통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인터넷 상으로가 아니고 직접 그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본다면 상담사가 나와서 이 집은 이렇게 너무 살기 좋아요, 주변도 이렇게 좋고요, 집 모양만이 아니라 그 주변 시세가 다 알려주고 좋은 점을 본물 터지시만 알려주겠죠. 그렇게 모델하우스에서 이 집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을 홈 큐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알려주신 분이세요. 그런 면에서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홈 큐레이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홈 큐레이터이신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왜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지, 또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볼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자 제자들에게 해주신 강화 설교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떠나고 나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 것인지, 성령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제자들의 마음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비록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에 대한 빛을 좀 보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의 마음에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의 마음을 눈치채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1절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목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이유가 그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함이고, 그 거처를 예비하시고 나면 다시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실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길래, 그 아버지의 집, 그 거처가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주님은 그곳을 직접 예비하시기 위해서 떠나가시는 것이고 또 그곳으로 제자들과 우리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 가장 큰 이유가 그곳에서는 모든 수고가 그치고 참된 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된 후에 수고를 그치고 참된 쉼을 얻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은 충분한 쉼을 가지지 않으면 문제를 겪게 돼요. 사람의 뇌는 수면 같은 휴식을 통해서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는데요, 만약 우리의 뇌가 휴식을 하지 않으면 신진대사나 기억력이나 집중력 등이 떨어지고 신경이 예민하게 됩니다. 이 뇌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의 몸이 쉼을 가지지 않으면 세포가 새롭게 재생되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도 쉼을 가지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불안감과 우울증 등이 커지면서 기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쉼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쉼없는 수고만을 끊임없이 계속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살죠. 우선 모든 사람은 노동이라는 육체의 수고를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도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의 합당한 대가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수고한 것이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수고에 못 미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한동안은 우리나라의 이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지난 10년 동안에 과거에 비해 노동시간이 10% 정도 줄어들었고요. 또 중남미의 노동을 많이 하는 몇 나라들이 OECD에 새로 가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장 노동시간의 나라라는 오명은 벗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1년에 1915시간을 일하면서
OECD 회원국 중에서 5번째로 노동을 많이 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옛날에는 외벌이로만 일하고 살아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맞벌이로 일해도 힘든 살림을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만 일하면 되었지만은 지금은 노년이 되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몸이 아파도 참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몸을 돌볼 시간도 부족한데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죠. 우리 캄캄한 밤중에 이 높은 빌딩들이 질비한 여의도 같은 곳에 나가보면은 사무실 전등이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건물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나라의 야경이 아름다운 이유가 알고 보면 야근 때문이다라는 우픈 이야기의 현실이기도 하죠.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참 많고 힘든 육체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그런 육체의 수고 외에도 자녀를 키우는 수고도 하며 살아가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단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때의 고통이 심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출산할 때 여성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낳는 그 일뿐만 아니라 그 낳은 자녀를 키우는 일까지 노동에 버금가는 수고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과 힘이 되는 존재가 분명하지만 때로 그 자녀 때문에 부모는 수고하게 되고 고통받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당장 첫째 자식인 가인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요. 노아도 자녀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녀 때문에, 야곱도 사무엘도 다윗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확연한 수고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신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자녀를 키우며 자기 인생을 올인할 정도로 수고하는 수고함이 있는 거예요. 또한 모든 사람은 육체적인 수고, 자녀 양육의 수고 외에도 인생의 짐을 짊어지는 수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이 세상에 나름대로의 짐을 짊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생 자체의 짐을 지기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 짊어져야 할 짐을 지기도 하고 또 무겁고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의 짐을 짊어지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어느 한순간이라도 무거운 짐 없이 내가 살아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이 기쁨과 즐거움의 햇살이 비치는가 하면 어느 한쪽으로는 이 슬픔과 아픔의 그늘이 그리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가난도 무겁게 느껴지고 부유함도 무겁게 느껴지고 질병도 무겁게 느껴지고 건강함도 무겁게 느껴지고 미움도 무겁고 사랑도 무겁고 살면서 부닥치는 일 가운데 무겁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게 느껴질 정도이기도 하죠. 그런 짐을 짊어지고 사는 모습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울 정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기도 하고요.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고 속이기만 하는 배우자나 자녀 때문에 결혼생활을 하는 것, 그 가정생활하는 것에 짐을 짊어지기도 하고요. 직원의 사정은 전혀 생각하게 주지 않는 사장 밑에서 일하는 고생하는 짐을 짊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육체의 수고, 자녀를 키우는 수고, 인생의 무거운 짐, 이 모든 수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모든 수고를 내려놓을 그런 곳이 있을까요? 전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수고하는 슬픔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모든 수고가 그치고 쉼을 얻게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가지게 되는 그 참된 쉼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집에 있는 거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사후 세계로서의 천국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마치고 죽은 후에 들어가는 곳, 그곳은 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말하죠. 천국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봐도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경은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친 후에는 들어갈 하늘의 집, 천국에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그 천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하죠.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요, 이 성경 원어에서 문법상 완료라는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완료라는 시제는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현재에도 그 결과가 이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이 땅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후 가는 천국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수고를 그치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총신신학대학원 3학년 수업 딱 끝나자마자 졸업식도 참석 안 하고 1월 달에 도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해 6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강도사 고시를 치러야 됐고요. 또 그해 가을에 다시 한번 들어와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됐어요. 제가 미국에 간 지 근 반년 만에 강도사 고시 시험을 치르려고 혼자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캐나다 항공사의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식사 시간에 대해서 승무원들이 밥을 주는데요, 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승무원이 저에게 음료로 뭘 마시겠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콜라를 달라 그랬죠. 근데 그 승무원이 요만한 컵에다가 얼음을 잔뜩 채우고 콜라를 부어서 그 컵을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콜라 달라고 하면은 캔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딱 눈으로 보기에도 안 마셔봐도 알겠어요. 한 모금이면 끝난다. 승무원에게 말했죠. 나는 콜라를 한 캔 다 마시고 싶은데 캔채 주세요. 그래서 콜라를 한 캔 받아서 잘 마셨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두 번째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에도 아까 그 여성 승무원이 똑같이 찾아오더니 음료를 뭘 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콜라라고 말하지 않고 콜라 한 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요, 콜라 한 캔을 저한테 주면서 제 눈을 쳐다보고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거 마지막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눈치가 보여가지고요, 콜라는 무슨 물도 한 잔 달라고 안 하면서 얌전히 앉아 도착을 했어요. 자, 그렇게 들어와서 강도사 고시를 치른 후에 이번엔 그해 가을이 되어서 다시 강도사 인허를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혼자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번 일이 생각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별일 없이 무난하게 잘 도착을 하고
노회에 가서 강도사 인도도 잘 받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공항에 나가게 되었어요. 이 공항에 가서 체크인을 하는데 항공사 지상요원이 하는 말이, 오늘 이 항공기의 좌석수보다 오버부킹이 되었다. 그러니까 항공기 좌석수보다 더 많은 예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는 혼자 가는 거니까 뭐 두 분이든 가족이든 가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괜찮으면 1시간 후에 다시 체크인하러 올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예약자들에게 좌석을 주고 빈자리가 있으면 1시간 후에 빈자리를 주고, 아니면 다른 비행기 찾아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혼자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1시간 후에 다시 체크인하러 갔습니다. 다행히 비행기에 빈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지상요원이 1시간 동안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비행기 좌석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1시간 기다린 보상으로요, 이코노미, 그것도 가장 저렴한 표를 샀는데 졸지에 비즈니스 좌석에 앉아가게 된 거죠. 난생 처음 이 비즈니스 클래스 보딩 패스 손에 딱 들고 무엇 할까 하다가 우선 공항에 있다는 비즈니스 라운지에 가봤습니다. 저는 공항에 그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가봤더니 뭐 음식도 간단하게 뷔페식으로 막 준비가 돼 있고요, 한국 사람들 비행기에서 못 먹는 컵라면도 막 즐비하게 있고요, 카페에 휴게실에 다 무료래요. 게다가 샤워실도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땀 한 방울 나지 않았는데 샤워도 했어요. 다 누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나름 호사를 누리고 비행기를 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몇 달 전에 겪었던 너 이거 마지막이야? 그 승무의 생각이 나고 콜라 시켜도 되나? 이런 두려움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식사 시간이 되었다고 이 호텔처럼 식탁보도 깔아주고요, 에피타이저도 주고 메인 음식에 후식까지, 게다가 콜라는 2캔, 3캔 먹어도 아무 일 없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하게 12시간 앉아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비행기 안에서 겪었던 내용들은 달랐지만 제가 탔던 비행기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제가 그 안에서 12시간 동안 눈치를 보든 풍성한 서비스를 누리든 그 비행기가 시간이 지나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행기에 이미 탑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행기는 때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탄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사실,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받은 구원,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탑승한 그 하나님 나라라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로 목적지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요, 그 안에서 화가 났다고 주는 음식도 안 먹고 갈 수도 있고요, 원망이 가득한 상태로 앉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안에서 우리는 최상의 서비스를 누리며 갈 수도 있죠. 편안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 나라라는 비행기 안에서 보장된 것이 목적지에서 누릴 수 있는 수고를 그친 참된 쉼과 동일한 쉼이라면 우리는 그 비행기 안에서도 수고를 그치며 쉼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후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모든 수고를 그치고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누리지만 이 세상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타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비행기 안에서도 수고를 그칠 수 있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 나라의 쉼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래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게 예수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면 대신 들어준다, 땅에 내려놓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얼핏 들으면 마치 우리가 양손에 무거운 짐을 가득 들고 나왔는데 아우 야 무겁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양손에 짐이 있어서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이 가방은 등에 매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가방을 우리에게 하나 더 얻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매라고 말씀하신 이 멍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그 멍에를 매면 힘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멍에라는 것은 옛날에 소나 말을 이용해서 농사를 질 때 사용하던 그런 도구죠. 요즘에는 농사를 질 때 각종 농기계를 사용하지만 아시다시피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우리나라도 소를 많이 썼잖아요. 제 기억에도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은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소에다가 쟁기를 매달기 위해서 소 목에 매는 막대가 멍에죠.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로 밭을 경작할 때 관습적으로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은 멍에 매어서 함께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멍에 하나에 소 2마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소 2마리가 일을 하려면 체구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하고 경험도 비슷한 2마리에게 일을 맡겨야 그 일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끝나겠죠. 근데 큰 어미소와 작은 새끼소를 같은 멍에 매면 분명히 일은 느려지고 더뎌질 겁니다. 왜냐하면 힘있고 경험 많은 어미소가 주인이 시키는 일을 거의 온 힘을 다해서 다 하게 되고요, 힘도 없고 경험도 없는 새끼소는 그저 멍에를 함께 맨 어미소 앞에서 따라다니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멍에를 메고 같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어미소가 짐을 다 져주는 모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라고 말씀하신 멍에를 나의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멍에의 한쪽을 어미소가 돼서 매실 테니 우리에게 다른 한쪽을 새끼소가 되어 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짐을 짊어지는 일은 어미소인 예수님이 다 하게 되시는 것이고 새끼소인 우리는 그저 그 옆에서 따라 걷는 일만 하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평생 땀 흘리고 노동을 한 수고가 우리 어깨를 짓눌러도 가난이나 질병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너무 무거운 짐들이 끊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짐들을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몫의 짐까지 짊어지시고 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쉼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들은요,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이를 붙잡고 품고 안고 건넌답니다. 그래야 강을 건너다 만나는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이래요. 이 돌덩이가 무겁지만 들고 있는 것이 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바퀴가 막 헛돌아서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에는 더러 무거운 짐을 일부러 싣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진 바퀴가 돌아서 차가 빠지기도 해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무겁게 하고 더 수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는 방향도 예수님과 맞추고 우리가 가는 인생의 속도도 예수님과 맞추고 예수님과 그렇게 발 보조를 맞추면서 예수님과 하는 일을 맞추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쉼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참된 쉼을 누리며 사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지 못할 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서 멍에만 맨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함께 짊어져 주시고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짐을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지고 가는 멍에에 얹혀서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서두에 말씀드린 새로운 집을 소개하는 홈 큐레이터는요, 모델하우스의 꽃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시는 샤론의 꽃이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홈 큐레이터, 하나님 나라의 꽃 예수님께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참된 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나오라는 친밀함의 초대이고, 예수님과 한 멍에를 메고 쉼을 얻으라는 초대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한 채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게서 또는 누군가 사람에게서 아니면 재물에게서 도피적인 여행에게서 삶의 고통을 무디게 만드는 다른 어떤 것들에게서 쉼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쉼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쉼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몽혼만을 줄 뿐이죠. 결국엔 텅 빈 마음만 남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쉼은 또다시 짐을 짊어지는 수고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참된 쉼을 그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본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 참된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같이 매자고 하신 멍에를 함께 매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미소가 돼서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겐 참된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참된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